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찬양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공동체 속에서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예배, 우리 모두는 사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수록 모자람과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멀리서부터 오신 귀한 찬양 사역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분 강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강하게 찬양하고 있는 강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꽤 오래전에 제가 만나 뵀었을 때는 강찬 전도사님이셨는데 네, 네. 그 사이에 목사로까지 네. 먼 길을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안수 받게 되고요. 그래요. 아직도 호칭이 전도사로 기억하시니까 전도사로 불렀다가 목사님이죠, 목사. 이렇게 두 가지 호칭을 아직도 달고 다닙니다. 그래요. 예. 저 우리 전도사님 시절에서부터 목사님 되시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우선 먼저 잠깐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찬양 사역하면서 전 음악 목회를 처음에 꿈꾸고 신학대원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음반을 내고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해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또 저는 계속 이제 순회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코스 과정 가운데 뭐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님이 되고 담임 목회자 되고 이런 코스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전도사로 끝까지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는 교회마다 언제까지 찬양 사역 할 거냐, 아하. 빨리 교회로 들어가고 안수도 받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꼭 제가 젊기 때문에 찬양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찬양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말씀이고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적으로는 불편함도 있었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지방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티타임 가운데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사님 마음은 충분히 되는데, 목사 안수를 무슨 어떤 교회 목회, 또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런 큰 목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쩌다가 만나게 될 한 영혼에게 목회자로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세례든 뭐 축복 기도든, 저는 전도사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밖에 없었을 때 그 한 영혼에게 그런 이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준비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는 안수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찬양 사역 하면서도 이제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찬양 사역 하면서 찬양 사역 자체가 찬양 목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지만 예. 제가 하는 자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늘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메마른 가슴이 회복하고 또 뜨거워지는 것들을 역사를 많이 보게 돼서, 그래 찬양 사역이 목회인데 내가 이렇게 자꾸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꾸 이렇게 피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미 많은 분들 통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네, 부족하지만 늦게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 10년 정도 만에 안수를 그래요.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말씀을 듣는 도중에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그동안 오셔서 말씀 나눠주신 여러 목회자님들께는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 것인데 가장 가슴에 많이 와 닿아요. 네. 왜냐하면 한 영혼에게 네. 나밖에 없었을 때에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목회자 입장에서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그 도전으로 목회자가 되셨다는 그 마음에 네. 영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전달이 아유, 되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목사님은 여전히 청년 같은 모습으로 청년들과 많이 아직 어울리십니다. 페이스북 사진을 봐도 네. 여전히 그 어떤 리더십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처럼 같이 서 저는 계시거든요. 뭐 무대에서만 찬양 사역자를 보여주는 것보다 무대 밑에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하고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청년들이 아무나 품어주는 거 아닙니다. 안 섞어줘요. 나이 든 사람 간다고 해도. 그냥 어설프게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면 네. 청년들이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냥 이제 그 청년들 어쨌든 저는 이제 청년들보다는 벌써 뭐 10년 이상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청년들 바라보면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무대에서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표를 끌어가게 되는데 평소의 자리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리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하니까 저도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언제 그런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을 만나 교제하겠어요. 근데 네. 그렇게 만나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제가 더 젊어지는 느낌이 그래요. 있어요. 네. 저희 강찬 목사님을 아직 싱글로 착각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시죠. 네, 아내가 한 명뿐이고요. 네. 예. 자녀가 3명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딸들의 아들 하나. 우와, 타복합니다. 순서도 딸, 아들, 딸이라서요. 아하. 뭐 200점, 300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큰애가 한국 나이로 13살, 둘째가 딸이고요. 둘째가 10살 아들이고 막내가 8살. 그러니까 한 살 딸. 많이 아니고 13살. 13살, 10살. 큰아이가. 네. 우와. 아직 20대 후반이라 그래도 다들 믿고 지나갈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처음에 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된 그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제 음반 내기 전에는요, 예배 사역을 한 15년 정도 중학교 때부터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뭐 서울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막 뜨거워지면서 맞습니다. 교회마다 찬양팀이 없던 찬양팀이 생기고 막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를 치게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역을 제가 파주에 살았는데요. 아하. 파주 지역을 아우르는 찬양 선교단이 있었어요. 예. 빛의 소리 선교단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어린 나이지만 뭐 악기도 배우고 싱어로도 섬기고 정기적인 예배가 있었고요.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 지역을 아우르는 찬양팀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또 그런 활동을 했으니까 또 교회 사역자로 교회 찬양팀 일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중창단 합창단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뭐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 되게 불편함이 많았어요. 오, 그래요. 그 시작이 태어나 보니까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네, 목사님 댁에 태어난 게 불편함의 시작이었죠. 네. 그렇게 패스터스 킷으로 크시는 것 자체에 대한 네, 불편함을 이미 품고 살았군요. 네, 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이겨내야지라는 것보다 노래할 때가 도피처고 피나처였어요. 아하, 예. 네,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그게 찬양일지라도 굳이 뭐 뜨겁게 찬양한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음악을 하고 있으면 그 당시 참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서 그냥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처럼. 연습하는 네네. 게 아니라 아하.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들만 삼형제거든요. 우와, 교회에서 돼지 삼형제인데요. 그 중에 가장 잘생긴 막내 돼지고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늘 간증 때 얘기해요. 네, 예. 재밌게 둘째 형님하고 제가 쌍둥이에요. 아하. 이란성 쌍둥이. 네.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야곱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항상 그 에서 같은 형보다 힘도 약하고 뭐 공부도 덜 못했고 운동도 부족했고 그래서 항상 비교당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2명 중에도 항상 2등 그게 꼴찌였던 거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쉽지 않았고, 특별히 부모님이 이제 시골 목회하실 때 아들 삼형제를 다 키우기 힘드셔서 이제 쌍둥이를 낳았을 때 형님을 부모님이 키우시고 저를 태어난 지 한 달인가 채 안 돼서 저를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저를 네. 언제 데려오셨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데려오셨어요. 네. 부모님과 친한 적도 없죠. 형제들과 친한 적도 없죠. 근데 같이 살아야 돼. 조그만 집에 네. 사택에서. 네. 숨 막힐 것 같고 매일 울었어요. 네, 매일 울었어요. 지금 얼굴에서는 어떤 그늘도 찾을 수가 없는데 네,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네. 성격인데 네. 이제 근데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음악을 하면 그렇게 너무 행복했었고, 특별히 이제 그 기간 동안 찬양 사역을 이제 뭐 아마추어로 뭐 찬양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음악하는 게 좋아서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음반을 내고 음반을 유통하는 기획사가 있거든요. 네. 그 기획사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지역 연합 교회별로 뭐 장기자랑 하다가 그 장기자랑에 그 기획사 대표하고 총무님이 오셨어요. 예. 근데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 우리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에 끝나서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는 이런 기획사고 이런 공동체이고 전 너무 좋죠. 뭐 제가 뭐 CCM 가수 되고 뭐 음반을 내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갖춰져 있는 데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때 그래서 이제 자비량으로 예배 사역을 또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잘 됐으면 너무 좋은데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 팀이 한 2년 만에 해체가 되었어요. 저희가 뭐 자비량 사역해서 악기도 구입하고 뭐 공간도 구입하고 이랬었는데 여러 가지 그 음반 회사도 어려워지면서 그 팀도 해체가 되었고, 그때 이제 예배 인도에 있던 전도사님이 저랑 친구였는데요. 지금은 일산에서 조이풀 처치라고요. 굉장히 담임 목회 크게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청소년 사역, 뭐 청년 사역, 뭐 장년부도 많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전도사님이면서 예배 인도자였고 저는 싱어였는데 그 팀이 해체되면서 서로 잊고 있었다가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제 또 다른 기획사에 여자의 음반을 맡았는데, 프로듀서를 맡았는데 네. CCM 기획사인 거예요. 이 기획사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 자매 음반을 시작으로 이제 기획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요. 이 친구는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프로듀서로 그 자매 음반을 맡게 되었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자매 음반에 솔로로 한 곡 도와주고 우와. 한 곡은 듀엣으로 해달라는 네. 거예요. 뭐 부담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믿고 갔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노래를 했죠, 이것저것.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제 음반 먼저 내고 싶다고. 어머나. 우와. 이게 네. 그 어느 영화 배우가 영화 시상식에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고. 네, 맞아요. 대상은 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짜놓은 판에 나는 준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그냥 사역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과 상황들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그때 사실 저는 신학대학원 갈 마음도 없었고,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아버님 신학대학원 가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더 싫은 거죠. 네. 근데 그 전 찰나에 내가 음악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그런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기획사가 연결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어떤 사인인가 보다 싶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음반 나오면 그때 보여드리자. 또 괜히 지레 겁을 먹고 거절하면 시작도 못할까 봐. 근데 예. 뭐 음반을 만들고 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의외로 담담하시게 네가 이제 음악 목회하기로 네가 목회하기로 했으니까 찬양 잘하는 목사님 되게 좋겠다. 그래 해봐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가 되기 전에 네. 요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언제 음악이라는 것이 네. 찬양이라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 강찬 네. 목사님께 전달이 되었었을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자의 아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학을 멀리 도망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대학 생활은 이제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대학 생활을 위해서
넌 크리스찬 친구를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되었고 네. 저랑 동갑자리 친구였는데 너무나 재밌는 또 불교 집안이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대학 때 전도당했어요. 아. 그럼 말하자면 야 너 나랑 같이 교회 나가보자. 아, 엉뚱한 친구한테. 네. 그 친구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역사적인 사건도 되게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친구처럼 지낼 수 없는 것처럼 대학생을 여전히 즐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찬아 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그 친구가 은혜 받고 있는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에 같이 가게 되었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방청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죠. 아하. 근데 이제 앞에서 대학생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작은 부끄러움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데 저 혼자 뻘쭘하게 왼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가벗기는 것처럼 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내가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을 먹게 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드리면서 담당하시는 간사님인지 목사님이 기억은 안 났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말씀이니까 뭐 몇 초 안 지나가는데 그게 마치 길게 슬로우 미디어로 풀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거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중간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씀이 차나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다. 차나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단다. 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고 그 음성이 그렇게 저 안에 그렇게 느껴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네.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눈물의 시간들이 이제 펼쳐보니까 내가 찬양사역자 강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이셨던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보여드리며 살겠습니다. 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노래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노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어렴풋이 결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꼭 찬양하겠다가 아니라 네.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보여드리는 삶이 되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다행인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고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찬양 사역자 저를 이렇게 다 차려놓은 막상 이렇게 네. 세워놓으신 거죠. 예, 찬양 사역자님들 중에 어쩌면 가장 간단하게 밥 숟가락 들고 상에다 올려놓게 되신 분 중에 한 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고생스럽게 무슨 복음성가 경연대회 나갔는데도 어렵게 음반 네. 하나 간신히 내고 네.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뭐 네. 네네. 목사님 그렇게 내시고 그 음반은 어떻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물론 기획사를 만나고 첫 음반을 낸 거는 네, 그렇게 표현했지만 다 찬양 박스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거지만 결코 쉽지 않았죠. 찬양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렇게 제가 또 언어 장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잘 못했어요. 오,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면서 네, 그 에서의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면서 네, 마음과 생각이 불편해가지고 마음을 많이 더듬었거든요. 네.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 오래토록 저를 찬양사역자 되게끔 저도 몰랐지만 이렇게 키우신 거고 저도 이제 CBS 창작복음 선거제 대회 출신이고요. 물론 아하. 솔로 나가지 않았고 네네. 팀으로 나갔지만 그래요. 뭐 그때 은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획사 음반을 내고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 기획사가 대표가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요. 원래 네. 크리스찬이었는데 뭐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많잖아요. 아,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심하게 상처를 받았던 대표였는데 그래서 교회를 오래도 떠나 있었는데 마침 친여동생이 CCM 학과를 입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원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재정이면 CCM 기획사를 차리는 게 더 낫겠다라고 네.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CCM 기획사를 생각했던 건데 저는 그건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 친구 전도사님 때문에 연결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음반을 내고 시작하면 사실은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랬군요. 저는 사역자로서 간 건데 네. 저를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통로로 저를 사용하셨으니까 많이 부딪혔고 욕도 많이 먹 그냥 결론은 그 기획사가 공중분해돼 1년 반 만에 공중분해되었고 네. 이제 그 공중분해되면서 남아있는 건 찬양사역자 강찬밖에 없었어요. 아하. 음반은 성공을 했습니까? 음반은 나름 음반을 성공했다기보다 이런 찬양사역자 강찬이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찬양사역자 있다는 것이 좀 좋은 이슈로 각인이 되었죠. 네. 원래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뭐 성가대 하면 성가대에서 들려지는 그 남성 보컬이 주로 찬양사역자가 들을 수 있는 보컬이었는데 네. 저는 약간 좀 락적인 요소도 있고 되게 강하고 스트롱하고 그다음에 네. 허스키 보이스 뭔가 또 깊은 데서 이름까지 딱 맞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제가 이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사람들이 저한테 강하게 찬양해서 강찬이죠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 때 힘들었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도 저에게 이제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낮추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좀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찬양사역자 강찬을 이 세상 가운데 꺼내기 위해서 작은 도구처럼 그 기획서를 사용하셨던 그래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신묘막측하신 그런 부분들을 갖고 네. 계세요. 누군가는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다른 것을 도리어 이용하셔서 네. 세울 본을 세우고야 마시는 가장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 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하고도 딱 맞죠. 주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강찬 목사님은 어떤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물론 네. 많은 방송사를 통한 혹은 많은 찬양 집회를 통해서 본인의 간증으로 이미 많이 나누셨겠지만 네. 우리 CHTV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복잡하지 않고요. 네. 그냥 가장 기본이면서도 그 기본을 지키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제 인생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아멘. 이것저것.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뭣도 모르게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에 저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내는 게 사역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내는 것들로 노래로 무대에서 표현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말은 쉽게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의 안에 이제 던지는 질문이 너 오늘 이 자리에서 노래하는 단 한 곡을 할지라도 너 이 자리에서 노래하는 거니 찬양하는 거니 너 오늘 노래하러 올라가는 거니 고백하는 거니 노래하는 거니 삶을 드리는 거니 나를 이렇게 이제 제 안에 물음을 주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곡을 할지라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을 드리는 자리로 제가 삶을 드리지 않는데 제 찬양을 듣고 누가 삶을 드리겠어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노래하는데 누가 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역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네. 이제 교회 개척하십니까? 네. 이제 교회 들어가야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물론 어때요? 뭐 스스로 어떻게 바뀔지 보시기에. 모르지만 네. 저는 제 바람은 끝까지 찬양사역자 강찬으로 찬양하는 강찬으로 그렇게 쓰임 받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되는 게 세상에서도 뭐 장인이 있잖아요. 10년 만에 해도 장인이고 20년 그럼요. 더 장인이고 그렇죠. 우리가 장인을 찾아가는데 노래를 장인이 아니라 정말 이 깊은 데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감동들을 가지고 찬양으로 표현하는 그 찬양사역계의 장인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아멘. 물론 네.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목소리는 지금 잘 안 나오죠. 네. 근데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풀어내느냐가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렇게 끝까지 쓰임 받고 싶어요. 네. 아멘. 네. 네. 정말 귀한 고백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저번에 미국에 4년 만에 오셨잖아요. 네, LA에. LA 에, 네. LA는 4년 만에. 얼마나 자주 해외로 다니세요? 1년 그뭐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재작년까지는 거의 달에 한 번씩은 우와. 뭐 미국,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또 뭐 유럽도 갔다 오고 미국도 이제 주가 LA만 미국 워낙 땅이 워낙 크니까 뭐 네. 서부도 가고 동부도 가고 중부도 가고 뭐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제가 이제 너무 집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집을 잘 나가는 사역자다 보니까 네. 집에 좀 붙어 있자. 그리고 이제 아내와 애들에게도 좀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한 해 작년 1월 달에 러시아 갔다 오고 나서는 계속 한국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한국에서 또 목요 모임을 시작해서 미라클 워십으로 목요 모임을 했었고요. 12월 달에 이제 그만뒀거든요. 제가 매주 사역하다 보니까 매주 예배 사역을 하는 게 이제 제 사역이 매주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팀만 세팅해 놓고 내려놨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계속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올해도 이제 해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해서 지난달에 일본의 동경에서 이제 동경하고 요코하마에 10일 사역했고 요번에 이제 LA 이쪽 지역으로 한 13일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또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가고 올해는 그래요. 이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찬양 집회 혹은 말씀 집회 하시는 분들께 마음속으로 은연 중에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네. 그 집회를 준비할 때에 네, 네. 이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가장 관건으로 마음에 품게 되는 이슈들이 아마 찬양 사역자들마다 다를 네, 것이고 네, 네, 네. 목회자님들마다 다를 것인데 네, 네, 네. 우리 강찬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보통 갖게 되시나요? 네. 물론 매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네. 큰 줄거리는 있지 네, 않을까 네, 네, 네. 합니다. 저는 제 찬양이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뭐 굳이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을 불러야지라고 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찬양들을 쓰게 하셨고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가장 기독교의 아멘. 가장 네. 본질이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주된 메시지로 전하게끔 매번 집회 때 제 십자가 찬양이 이제 십자가라는 찬양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찬양이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이고요. 제가 갈수록 이제 이게 그 찬양 그만 불러야지 그런 얘기 그만해야지 하는데 네. 갈수록 예배 때 가슴에 메마른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풍요로울수록 박해가 많을수록 어려울수록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믿게 되는 것 같고 아멘. 오히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풍요로워지면 점점 밋밋해지고 메말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지금 또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잘 이제 전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네.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가장 뭐 쉽게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찬양이거든요. 일단은요. 짧은 찬양 한 곡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 연령대를 분위기를 떠나서 제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 사랑. 제가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돼 있고 네.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네. 말 더듬는 것도 고치게 되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워야지 누군가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아멘. 통로가 되잖아요. 아멘. 네. 예. 저희 이 CHTV가 네. CHTV 56.9가 한국의 CBS와 네. MOU가 있어서 네. 하루에 한 6시간 정도가 CBS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중에 강찬 목사님이 종종 나오시는 다음 세움이라는 네, 네, 예, 코너가 예.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코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거 보시는 네, 분들이 네. 꽤 계시거든요. 네, 저는
뭐 사실 많이 나가지 않았고요. 네. 첫 방송에 아, 첫 테이프를 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요. 근데 네. PD님하고 작가님이 저를 이렇게 예쁘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는 이제 한국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작년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아이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예. 항상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말뿐인 것 같고 항상 뒷전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손을 예. 놓고 있고 예배당도 그렇고 보면 항상 가장 작은 그리고 음향이나 이런 것도 항상 본당에서 쓰다가 노후된 것들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그렇지요. 다음 세대를 아, 위한다면서도 네. 다음 세대는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네. 모든 어떤 사역자를 초청해도 항상 작년을 포커싱으로 사역자를 초청하지 다음 세대를 포커싱해서 찬양 사역자 초청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 다음 세연 프로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달란트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비즈니스맨들 뭐 찬양 사역자 그분들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근데 네. 그게 다음 세대만 듣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부모 세대들 장년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로 네. 아주 유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들으면서도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제 이제 이번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는 어떤 교회들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나요? 네, 처음에 와서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제 특순을 금요 집회 때 특순을 가졌고요. 그러셨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가디나에 있는 성서 장로교회에 제가 이제 이게 LA를 처음에 오게 된 거는 원아트 미니스트리에서요. 네. 찬양 집회를 경험할 수 없는 교회에 우리가 선물처럼 재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가서 섬겨드리자. 근데 찬양 사역자 혼자 가서 섬기는 것보다 말씀 사역자도 가고 음향, 영상, 조명 다 하고 연주자, 보컬 다 가서 한 2, 30명이 스텝으로 가서 정말 그 교회에서 선물처럼 네. 다 해주고 또 목사님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고 너무 좋았어요. 처음 있었대요. 아, 그게 가디나에서 네, 있었군요. 가디나 성서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찬양과 이런 사역들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고 나이가 많으신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릭트한 그런 분위기셨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녹아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특순을 가졌고요. 아하. 그리고 오후에 뭐 호산나 평화교회에서 청년 예배를 하고 저녁 때는 힘 집회에서 네. 또 특순을 가졌고요. 아, 이번에 있었던.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일반 가요를 1년에 한 곡, 두 곡씩 발표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뭐 예. 가수로 활동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넌크리스찬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하.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그리고 찬양 사역하면서 가끔 이렇게 우리 강찬 목사님은 넌크리스찬이 들어도 참 좋은 목소리인데 크리스찬만 듣는 게 아쉽다고. 근데 네. 제가 제 찬양을 찬양이기 때문에 넌크리스찬이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 저초점을 가지려고 해서 그냥 건전한 가요를 한 곡씩 이제 좋은 사람들과 작업해서 부르고 있고요. 이미 뭐 작년에 사랑을 믿죠 않았죠라는 곡이 발표됐고 올해는 이제 괜찮아라는 곡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네. 아마 올해 안에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 그래요. 월요일 날 그 팔러스 버디스하고 이 인근의 어디 교회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이쁘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화요일 날 잠깐 쉼을 갖고 네. 수요일 날 주님의 빛교회 애나하임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 날 그 미랄 선교단 목요 예배가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또 미랄의 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예. 김창원 교수님 위로하고 모시고, 네.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하. 미랄 목요 집회를 가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멜리 제가 지명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네, 너무 네. 길어가지고 영어로 네. 하니까 새생명교회에서 집회를 갖고 토요일 날은 산타페 스프링 그쪽 지역에 있는 하늘 기쁨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아하.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는 다운타운에 오전 예배 때 예향 선교교회에서 또 네네. 전도 집회를 갖고 그다음에 오후 4시에 개척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애나하임 선교교회인데요.
거기 특순을 갖고 이렇게 그래요. 일정이 있습니다. 네. 크고 작은 교회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네네네. 뭐 단 몇 명이 있어도 네네. 찬양하시는 귀한 찬양 사역자로 잘 알려져 감사합니다. 네.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LA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가시면 또 한국 가셔서 잠시 계속. 있다가 또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신다고요? 네, 계속 한국에는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한국에서도. 뭐 학교 강의 출강하는 학교도 오,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일정하다가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가고 그렇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래요. 네. 네. 내년 또 이맘때쯤 또 한번 LA 나오시나요? 지금 확실치는 않는데요. 음. 내년 상반기 때 좀 이렇게 이번에 일정이 타이트해서 일정 집회를 못 하게 된 교회들에서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네,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네. 또 우리 목사님의 성함이 독특한 것처럼 네. 자녀들의 이름도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독특하진 않고요. 그래요. 뭐 항상 이렇게 크리스찬 자녀들은 보면 이름에 예자, 주자, 하자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죠. 네. 네,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해서 어. 큰 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음, 아, 첫음절, 강하음. 끝음절. 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람. 아하. 또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라. 아하. 그래서 하음, 하람, 하라. 제가 그 강하라 이름을 들었었기 네.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이름이 강합니다. 너무 이뻐요. 강하라. 제일 네. 강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기회가 되면 하라가 사진을, 태어날 때쯤에 얘기를 제가 한번 잠깐 들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름이 좀 독특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너무 했습니다. 예쁘고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자 자녀로서 마음 불편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또 사역자인데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없게 하려고 많이 친근하게 지내주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그 마음을 느껴서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뭐라 하세요? 늘 바깥으로 떠도시는 우리 목사님을. 부러워하죠. 아, 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요. 네, 근데 같이 다니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같이 못 나오는 게 사실은 늘 아쉽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아내는 이제 평소에도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아내가 리더십도 있고 또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예. 주변에서 이제 아내한테 많이 이렇게 전화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냥 그렇게만 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원래는 베트남의 호치민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3학년을 마치고 1학년을 4학년을 못 마치고 저런 결혼하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대졸이 아니고 고졸로 남아 있다가 그래요. 올해 초에 네. 이제 뒤늦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 상담 학과를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3학년으로 이제 어렵게 공부하고 네, 있죠. 근데 그래요. 뒤늦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어려운데 너무 재밌대요. 그렇군요. 20대 초반하고 함께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고 네. 나중에 이제는 본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서포트를 계속 해야죠. 그래요. 저희 강찬 목사님 내외분 온 가정이 네. 하나님이 들어 강하게 쓰시는 아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많은 이야기, 네. 귀한 얘기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갔네요. 예,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게요. 네. 자, 우리 이 지역에서 LA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음악 찬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늘 원하는 어떤 네. 강단에 서서 하고 싶은 찬양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지금 수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선배님으로서. 감히 도전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다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큰 교회도 가게 되고 또 다른 나라도 섬기게 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게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기쁘게 감사가 넘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늘 웃으시는 얼굴 표정 네. 속에 옛날엔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불편했던 상황들 이제 극복하시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신 우리 강찬 목사님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어떤 사건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모든 쪼개어진 그 조각들을 다시 붙여내시고 혹은 또 다시 엮어내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목걸이를 만드신다거나 또 귀하게 사용하실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은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찬 목사님의 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준비되어진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찾아 그가 누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theheraldus.com을 찾아보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과 또 AM 1230에서도 함께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